저는 오늘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사전적으로 생활의 만족감과 기쁨을 얻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삶을 살면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불행한 삶은 사람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길 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없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주택에 들어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매슬로우는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초기에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로 갈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단계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실현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겁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마음이 없는데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니 얼떨결에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은 사람을 공부시키려면 강남에 보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강남을 보내야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조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강남은 지금의 서울의 강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나라 때 이 중국 남쪽에 있는 강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제비가 겨울나기에 가는 곳을 바로 강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나라 때 강남은 이양법을 들여와서 농업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쌀수확이 풍부하였습니다. 자연히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니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고 풍족하니 너는 공부해라. 너는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좀 해봐라. 이처럼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상위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슬로우는 후에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욕구로 갈 수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화가가 의식주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난한 화가가 돈은 없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자아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주장을 일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열정페이를 받고서라도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을 보니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주께 2가지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님께 아굴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의 성도에게 행복은 어느 때 오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행복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잠언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알에게 이른 것이니라. 잠언 30장은 아굴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아굴의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모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은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리고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지혜의 잠언을 기록함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일 정도로 사람의 총명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아굴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아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 영리하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재주도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주도 없고 영리함도 없어. 어떤 학자는 아굴에 대해 누무엘의 왕의 형제라고도 하고 솔로몬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이 지혜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군은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아군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의 지혜의 깊이를 깨달으려 해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법칙 하나만 알아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뉴턴은 나무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나무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사과가 이 뉴턴의 머리에 맞았는지 아니면 땅으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저 우연한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체와 물체는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유명한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아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양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물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그런 식도 만들어냈습니다. 천둥과 번개치는 중에도 수많은 과학과 물리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원리를 알아내고 법칙을 알아내게 되면 그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연료가 주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쯤이면 그것을 발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만일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리호 하나를 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중력도 계산해야 되고 날씨도 생각해서 바람이 많이 불면 영향이 있으니 하루 미루고 원래는 오늘 쏘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제 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미룬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시간에 의해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차례대로 분리됩니다. 한꺼번에 분리되면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놓아야지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많은 과학자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사람이 우주에 나가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이는 우주의 놀라운 법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지혜가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는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고 또 자기에 맞게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고백하는 아굴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나고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한우의 지혜를 받은 아굴이 구한 두 가지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굴이 구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8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날아가듯이 짧은 인생을 헛된 것 바라오며 인생을 살면 하늘에 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갔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헛된 것 쫓아가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 이르러도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헛된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하늘에서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대부분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지 않고 은근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사회의 제약도 묵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은 사회의 죄악을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도 사회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굴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복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둘째, 주 안에서 행복은 너무 가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굴의 기도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고요합니다. 이는 믿음의 성도로 너무 가난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 따라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굴은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 같고 청명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굴이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부한 자라고 해도 믿음이 있기에 검소하고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한 것과 부한 자지만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가난하면 어찌 되는지 잠언 3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아굴은 고백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 자식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이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며칠 굶으니 빵 한 조각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5년 동안 감옥살이를 살게 됩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식빵 하나 훔쳤는데 5년을 감옥살이 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탈출하고 4번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19년을 감옥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여 자식이 굶으면 가장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고프게 되면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난이 왜 오는 것일까요? 잠언 30장 10절에서 11절에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부자를 저주하고 비난하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전을 비방하면 자신이 그 상전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전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 안 듣고 아버지를 저주하면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먼 타향으로 가니 그에게 가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포용하지 않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오면 그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3절에 14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안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쿤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꺼풀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심히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니가 장검이라는 것은 전쟁용 무기인 긴 칼을 상징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전쟁용 무기를 긴 칼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권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백성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땅을 다 자기에게 바치면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소작농을 이용해 땅을 가진 지주들을요 숙청시켰습니다. 대부분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말을 듣는 북한 주민들은요 자유를 다 빼앗기고 땅도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깃국은커녕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도 배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땅에 가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더 생기고 세상에 또한 가난이 더 오게 되고 가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편에 선다 하면서 표를 구하더니 나중에는 교회 죽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에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까지도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 옳은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 문 다 잠그고 성도들도 다 떠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야 나라의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연하지 않을 때에 이 땅에 있는 가난이 물러가게 되고 경제적인 부흥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보면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믿음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성도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함을 주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일 고백해도 되는 것입니다.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그날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복은 너무 가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 안에서 행복은 너무 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 부하면 좋지 않다고 아굴의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한 것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부한 것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해지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번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복권이 1등 나온 사람이 50명이나 됐는지. 간혹가야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10명도 많답니다. 50명이 나왔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어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갑자기 생기자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급기야 실종불량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해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부한 자로 거만하여 자신의 양무리를 지켜준 다윗을 영접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믿음의 성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어도 욥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을 축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로 부하게 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한 자가 되어서 믿음도 못 지키고 검소하게 살지도 못하고 교만해지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것 같습니다. 의시되고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은 적당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삼시세끼 먹고 또 그리고 두 버릇이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버릇이 있으면 한 버릇은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8.6%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내일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사람들이 금융하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일 0.5% 올릴까? 0.75% 올릴까? 만약에 0.75%를 올린다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와 동률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75%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는 1%입니다. 그러면 0.75%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1.75고 미국도 1.75%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시장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털어내고 다 나가는 겁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환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것이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의 주가는 연일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반전할지도 모릅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그 서민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빚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장사하고 주식 사면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지지만 않아도 환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과 가뭄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국가의 운명과 링크가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그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큰 부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도 자신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하신 것은 빚을 내서 투기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빚 내서 주식 샀다가 망하는 사람을 수두룩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업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여윳돈으로 투자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의 기업 주식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춰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과 우리나라의 기업의 운명이 물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망하게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경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도 살고 국민들이 부었던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무슨 연금 이런 연금들 다 기업하고 물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금들이 다 기업에 주식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사업을 해야 하늘의 상급도 있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지 하늘의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사람보다 대접해주는 사람, 남을 먹이는 사람이 하늘에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도와주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커,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목사님들을 또 비방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목사님들 계시면 그분들을 또 인정해주고, 말씀과 그분들이 또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도 큰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기업체 비난하면 나중에 내 자녀가 큰 기업체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큰 기업체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된다고 하면 싫어하겠습니까? 대부분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 부자를 비방하면 나중에 자신이 부자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집이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저 사람들은 집이 있어. 막 비방한. 그럼 나는 나중에 내가 집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큰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부학의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복은 너무 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며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병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주님을 믿는 유대인의 14만 4천이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가 오게 되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이스라엘은 FTA를 통해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사명이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아야 믿음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합쳐질 때,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생산력이 합쳐질 때 우리는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복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은 너무 가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행복은 너무 부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자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회의 죄악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죄악을 멀리하며 그 죄악이 잘못했다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하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복음 증거하며 이스라엘 땅까지도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관절이 낫게 해주시고, 오장육부가 온전케 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같은 대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